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해도 12명이었고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 복음서가 이 4권의 책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나라 이스라엘 근동에 있는 그 문헌들에 보면은 베드로가 쓴 베드로 복음도 실제로 존재를 하고 유다 복음도 존재하고 도마 복음도 존재하고 그 외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권의 복음서만 우리 신약성경, 정경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수많은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잘 표현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서 가장 잘 표현한 한 개의 복음서만 있으면 되지 왜 한 권이 아닌 4권의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었을까? 저는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이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삶과 가르침에 대하여 한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알고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실제로 1대1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교류도 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은 말 그대로 서로 얼굴 외에는 그냥 주일날 만나서 인사하는 것 외에는 그런 인격적인 아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성도님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 황현태 목사가 누구야? 오산 침례교회 목사네. 교육총괄 목사네. 어쩌면 제가 교육총괄 목사인 걸 이 시간 처음 아신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하나의 복음서가 아니라 다양한 복음서를 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다양한 각도에서 더욱더 입체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딱 보면 말랐나요? 좀 살이 쪘나요? 그것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큰 착각이죠. 오해입니다. 저도 보면 마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 아들이 셋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밤마다 제가 입은 이제 파자마 옷을 입은 모습을 보면은 너희 아빠가 살이 쪘다. 엄마 임신 4개월 때 딱 저랬다. 그리고 아이들도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제 배를 보면 칩니다. 제가 딱 보면 말라 보이지만 갈수록 이제 배가 나와서 요즘에 유튜브에서 맨날 찾아보는 것이 뱃살 빼는 방법. 저는 평생에 그런 영상을 안 볼 줄 알았는데 정말 보게 되더라고요. 황현태 목사가 누구냐, 너희 아빠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희 아들들이 우리 아빠는 뭐 키가 커요, 말랐어요, 배가 나왔어요, 다양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이 다 다를지라도 모두가 저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각도에서 보았기 때문에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치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정확히 100% 일치한다면 그것은 그냥 복사하거나 베낀 것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다르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4개의 복음서가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사실 정확한 연대를 말할 수 없지만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AD 60년경에 쓰여진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복음서 중에서도 이 세 개 복음서를 뭐라고 하죠? 네,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세 복음서를 같은 관점으로 기록을 했다 해서 이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가장 분량이 짧습니다. 1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 한 10년 뒤에 쓰여진 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가장 긴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 뒤에 또 10년 뒤에 쓰여졌는데, 누가복음은 24장이 되어 있지만 절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음서 중에 가장 많은 분량으로 된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다행히 어떤 책을 참고하면은 내용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하는 이유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다. 우리 PPT 한번 이렇게 띄워주시겠어요?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 복음서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같은 관점, 동일한 관점으로 쓰여졌다고 하면은 그 관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관점이 무엇이냐면은 마가, 누가, 마태복음은 처음에 모든 시작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있었던 어린 시절은 거의 다루지 않지만 30년이 된 그 후부터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시작할 때 갈릴리에서 했던 수많은 기적적인 일들,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갈릴리 사역이 초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부와 그 후반부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Who am I입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이러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 그렇다면 너희들이 보기에 나는 누구냐고 했을 때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자이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이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됐다. 나는 이제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해서 후반부에 나오는 사역이 이제 예루살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 무화과를 꾸짖는 장면부터 해서 예루살렘에서 가는 여정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역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큰 뼈대 구조입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기록을 했다면, 요한복음은 그 말씀과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사건을 해석하고 그 말씀과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은 그 뼈대와 구조와 그 내용들이 많이 다릅니다. 이 네 개 복음서는 저자마다 다 직업이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쓴 그 복음서를 쓸 관점이 다르고 글을 쓴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이 다양성을 두고 염두하면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마태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다 보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꼼꼼했겠죠. 아마 꼼꼼함의 능력이 남들보다는 탁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산상수훈,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그리고 천국 복음, 정말 이런 주제별로 정말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잘 기록을 하고
독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전달해 준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차분하게 가르치면서 생각하는 복음서, 그래서 그 복음서를 Thinking Gospel이라고 합니다. 생각하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저는 조사적인 스타일의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은 받은 제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 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베드로와 마가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성경에 마가의 직업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네이버나 다음에 보면은 그런 검색창에 마가의 직업이라고 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마가의 직업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마가의 직업은 통역가입니다. 마가의 직업은 작가예요. 이런 말을 처음 들었을 터인데 당시 발견된 수많은 문헌들을 보면은 베드로는 히브리어는 능통했지만은 헬라어에는 능통치 않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당시 헬라 시대, 로마 시대에는 헬라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설교는 정말 잘했지만 헬라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마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들었고 예수님도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들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쓴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마가는 마태처럼 열심히 설명하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것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선포할 뿐인데 생생하고 역동적인,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을 설교자 스타일로 쓰여진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선포되는 것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을 센시티브 가스펠이라고도 합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생동감이 있고 굉장히 속도감이 있어요. 또 마가복음에는 곧이라는 단어가 41번 사용되었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짧지만은 시간 순서대로 쭉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조금 빨리 알고 싶다. 그러면 복음서를 읽으면 됩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무엇이냐면은 잘 알 거예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금양로 기도회를 열심히 나오신 분들은 대답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하시면서 그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누가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누가이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그 이과계열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그 의대를 가잖아요. 그죠? 그때도 정말 똑똑한 사람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어느 누구보다 학자적인 자질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하여 붓을 든 자가 많았기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쓴 사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들을 쓴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고 그것을 정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할 필요를 느낀 누가가 바로 누가복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시간 순서대로, 의사니까 똑똑하잖아요. 시간 순서대로 수많은 자료들을 모으고 그것들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기록에 남겨서 누가복음은 바로 역사가 스타일로 기록된 복음이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들, 그런 이야기들이 다른 복음서보다 현저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난한 자의 복음서, 여인들의 복음서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감정이 많이 녹아들었다. 그래서 그거를 필링 가스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요한의 직업은 무엇이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다 어부입니다. 근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 비해서 요한은 그냥 우리로 말하면 그냥 시골에서 사는 그냥 시골 농부, 어부 같은 사람입니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고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둘러대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인자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주 직관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다면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저는 요한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스타일로 쓰여진 복음서이고,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믿다라는 단어가 98번 나옵니다. 그만큼 초신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가장 좋은 복음서는 바로 그래서 요한복음입니다. 가장 직관적인 복음서, intuitive gospel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서론을 좀 길게 했는데, 서론을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 1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5분 남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 나누려고 하는데, 제 앞에 이제 저 PPT에 넘겨주시고요. 요셉은 네 복음서에 모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내용도 있지만 또한 복음서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소개하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관점에서 오늘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한번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서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12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나누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은 기억을 해도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 들어본 적은 있어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제자라는 칭호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리마대 사람, 그 출신 지역만 수식어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전에는 단 한 번의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 살아있는 동안 몇 번이나 언급이 돼야지 이 아리마대 사람도 좀 뭔가 중요한 인물인 줄 알겠는데, 예수님은 맨날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도마, 이런 제자들과 나눴던 이야기들만 기록이 되어 있지, 요셉과 함께 밥을 먹었더라, 이야기를 나누었더라, 말씀을 가르쳤더라, 그들과 동행하였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단 한 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살아가는 정말 누구보다 조용한 숨겨진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극적으로 나타난 현장이 어디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현장에서 당당하게 그때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불려지는 그 이름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요셉이라 이름은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구별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그 앞에 붙여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마대는 헬라어인데 원래는 히브리어로 라마다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라마다임이라는 지역에 정관사 해가 붙고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데, 그 아리마대의 구약이 히브리식 이름 라하마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선지자, 바로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수백 년 전부터 사무엘 때부터 이미 쭉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지역에서 신앙훈련을 잘 받아왔던 그 동네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짧게 그는 공회원이었고 그는 부자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해서 직접 무덤에 안치한 인물이다. 이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한 장 나눠준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내용만 제가 따로 정리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은 어떻게 조금씩 다르게 표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4개 복음서에 보면은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연두색으로 칠하는데 마가복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마태복음은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누가복음은 아리마대 사람, 요한복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공통된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다르게 이야기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우리가 오늘 15장 42절부터 읽었는데 43절 말씀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받게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공회원은 산헤드리 공회를 말합니다. 산헤드리 공회는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고의 의결기관이자 법정기관이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군사력도 보유를 했고 로마와 무관한 종교적인 분쟁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24명, 장로가 24명, 그리고 랍비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 국회의장으로 대제사장까지 포함해서 총 71명이 됩니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기관의 회원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은 아리마대의 요셉은 누구였다? 부자였다. 부자란 기록은 마태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에 보면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자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의롭고 존경받을 만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은 그들의 결의에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만장일치로 기록된다는 것은 그 자리에 누가 없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 정말 불의한 자리는 과감히 떨쳐버리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당당함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4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제자였으나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당시에는 숨겨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내용도 없고 대화를 나눈 내용도 없고 함께 식사를 했다든지 동행을 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언제 나타나냐면은 43절 말씀에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요셉, 철저하게 숨겨진 그리스도인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아,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현장 앞에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하게 됩니다. 어떠한 신앙이 참 신앙인인지를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국존 이 나라에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예수의 장사를 치러주려고 하지 않겠다고 한 그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빌라도에게 나타날 때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당당히, 오늘 말씀에는 당돌하게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불이익에 당할지도 모르는데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체는 헬라어로 푸토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45절 말씀에 백부장이 알아보며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할 때 이 시체가 푸토마입니다. 그런데 43절 말씀에 요셉이 요구한 시체를 달라니 할 때 이 시체는 푸토마가 아니라 소마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소마는 예수님의 죽은 시체가 아니라 부활하게 될 육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요구해서 사용되는 의도적인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우리 38절 말씀을 우리 유인물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라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 말씀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또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은 거기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한 명을 더 등장시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초반부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시점이 낮이었을까요? 밤이었을까요? 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인이었지만 이도 굳이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정말 이야기를 하고 싶다. 영적인 진리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이 무엇일까? 거듭남이 무엇일까? 생명이 무엇일까? 구원이 무엇일까? 저 예수는 누구일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몰래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영생과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니고데모입니다. 아마도 공회의 그런 불랑거리, 가십거리가 되는 것을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멀리서 은밀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과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당황스럽고 난처한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베드로조차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는데 같은 장소에서 나 예수님 몰라요. 그렇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부인하고 시간이 흐린 뒤에 다른 장소에서 또 부인하고 또 시간이 흐른 뒤 다른 장소에서 또 부인했습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내가 실수했구나. 그걸 알았다면은 두 번째 너가 예수의 제자라고 했을 때 예수의 제자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정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에 있는 장병들이 와서 우리 머리에 총분을 누르고 너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 할 때 차라리 죽여라. 나 예수를 믿겠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란 존재가 죽음을 그만큼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 그렇게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베드로를 통해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가장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도 도망가는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은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니고데모도 값비싼 향유를 준비해서 그 향품을 준비했다는 건 뭐냐면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숨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당당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참 신앙은 풍요로울 때가 아니라 고난과 역경, 어려운 상황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내가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그때 갖는 신앙보다 내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신앙이 참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나에게 지금 어떠한 어려움의 길을 겪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 나에게 있는 그 신앙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내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신앙인은 아리마대 사리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십자가 형틀 그 밑에서 정말 고난과 역경과 정말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의 제자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이다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참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의 행동은 어쩌면 동일한 신성 모독죄로 취급이 되어서 그들도 똑같은 그런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도 그 십자가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감히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요셉과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존경받는 공회원,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감히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원이 아니었다라며 정말 그 능력 있고 존경받고 선하고 의롭고 산헤드린 공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면은 그 시체를 요구했을 때 빌라도도 함부로 감히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요셉이 이 점이 참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요셉은 신앙인이기 전에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은 우리끼리 모여서 와, 저 권사님 믿음 좋아, 저 장로님 믿음 좋아, 우리끼리 믿음이 좋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와, 그리스도의 성품은 바로 저런 것이구나, 야, 저런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며 나 저 교회 가고 싶다, 나 저 오산 침례교회 가고 싶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숨겨진 믿음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무덤에 관련된 것입니다. 마가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가는 46절 말씀에 보면은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두었다, 그냥 무덤이라는 한 단어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60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새 무덤이라고 표현을 했고, 누가복음 23장 53절 말씀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도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만 읽었을 때는 그냥 무덤인 것 같은데 이 새 복음서를 보니까 자기의 새 무덤이다. 여기서 자기란 누구냐면은 바로 요셉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무덤은 요셉이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그 당시에는 그 무덤에 가족들이 함께 묻혔거든요. 큰 바위를 파서 거기에 가족들이 함께 안장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무덤을 요셉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무덤은 요셉 자신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자도 죄인들이 못 박힌 장소에 묻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구나 요셉과 같은 사람이 굳이 그 골고다 언덕 밑에 가장 안 좋은 자리에, 요즘 몇 자리도 팔 때 좀 그걸 막 알아보잖아요. 그 당시에 누가 봐도 가장 안 좋은 그 자리에 아리마대 사람이 비싼 돈을 들여서 거기에 무덤을 만들 이유도 없을 뿐더러 아리마대 사람의 고향은 어디였을까요? 아리마대였습니다. 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무덤을 준비했더라면 자기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모든 친척들이 있는 아리마대의 무덤을 만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새 무덤은, 여기 자기는 요셉의 무덤이 맞습니다. 근데 요셉의 자기가 들어가려고 만든 무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돈을 내서 땅을 사서 바위를 파서 만든, 예수님을 위해 만든 새로운 무덤이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무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무덤을 만든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숨을 거두실 때 가장 빨리 그 시신을 모셔다가 가장 좋은 자리에 두고 가장 비싼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만지고 다루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법에 의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만지는 것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행위였을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오로지 하나님만 믿었고 말씀만 믿었고 예수님만 믿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9절 말씀, 우리 PPT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어떤 일하심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작은 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5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어떠한 예언을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약 옆에 악인들이 있었고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가 함께 있었도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이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지, 언제 오실지,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해서 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무덤에 누가 함께 있다? 부자가 함께 있다. 저는 이 예언의 말씀 읽을 때마다 제가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었으면 되게 전율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스스로 보면서 야, 이 부자가 나였다니. 이 예언된 말씀에 이 사람이 나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와 얼마나 감격이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종종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와 함께 향유를 준비하며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은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요셉의 믿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참 믿음일까? 우리 일생의 절체절명의 그 순간 숨겨진 믿음은 드러나고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신앙인은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바로 요셉처럼, 바로 니고데모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원의 회원이었던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일반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구했더라면 빌라도가 시체를 양도해 주었을까요? 요셉이 정말 선하고 의롭고 존경받는 인물로 그 당시 그 사회에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었다면, 또한 그가 부자가 아니었다면 그 시체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집권처가 아닌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에 무덤을 마련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정말 숨겨진 은닉형 그리스도인이 당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일어난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연적인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 나갈 때는 나타났다가 어려움이 당하면 숨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나타났다가 교회가 어려우면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에 나타났다가 굳은 일에는 숨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웃고 떠들고 즐거운 교제에 나타났다가 설거지하고 봉사하는 일에는 조용히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남들이 두려워할 때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일을 스스로 자처해서 행동하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남이 주저하는 일을 직접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 때 더욱더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으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 쉼과 위로가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는 사람, 우리 오산 침례교회가 그런 성도님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숨겨진 믿음의 사람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시체가 아니라 부활한 육체를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 위험을 자처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물질을 기꺼이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말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실천으로 신앙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숨겨진 믿음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는데 그런 요셉의 모습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요셉과 같은 그런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 주님만 사랑하리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요셉과 같은 사람, 니고데모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